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사랑하는 마음과 또 모습과 표정을 다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름난 점집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1월달, 2월달 연초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정말로 용하다고 하는 그런 점집에는 아무리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곳을 찾는다고 해요. 오늘 우리 문영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다음 달이면 어떤 선거가 있습니까? 대선이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유력한 정치인들이 그렇게 점집을 많이 찾아간다고 해요. 서초동에 있는 그 많은 법조인들이 내가 어디에 줄을 서야 나의 출세길이 열려지게 될 것인가 라는 그 자신의 앞으로의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점집에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미래를 묻는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만, 법조인만 점집에 정신이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을까요? 일반인들도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결혼 날짜는 물론이고 내가 이 회사를 퇴직할까 말까, 내가 이 회사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까 말까, 어떤 분들은 이사하는 날짜도 손 없는 날, 이 손 없는 날을 잡아서 이사하는 일반인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누구와 상의하고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십니까? 어느 교회에 그 장로님에게 애동딸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계속해서 결혼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시집을 가지 못하자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결혼 정년기라는 말이 꼰대처럼 들리지만 우리 집사님 그 시대는 결혼 정년기가 있었잖아요. 나이가 찼는데 결혼하지 못하면 그 처자에게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 집안에 문제가 있나 보다,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매를 통해 거의 결혼이 성사될 뻔 하다가도 끝에 가서 그 결혼 관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자 장로님의 애동딸이 엄청난 급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답답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답하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애동딸이 엄마 아빠에게도 너무나 죄송하고 자신의 결혼 문제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커져가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그 장로님 딸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야, 이 녀석아. 야, 이 녀석아. 원래는 굉장히 심한 말이 있는데 오늘 설교 시간이라서 순화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 이 녀석아. 네, 너는 교회 가서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너의 결혼의 문제가 열려지게 될 텐데 왜 점집에 와서 나를 찾아왔냐며 그렇게 심하게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동딸이, 이 처자가 다음날 바로 즉시 교회에 찾아가서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작정 기도를 했더니 정말로 훌륭하고 멋진 근사한 남편, 신랑감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도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죠? 언약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언약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면 누구의 통치,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급해지자 어디로 가버리죠? 신접한 여인에게 자신의 인생, 자신의 미래를 알아보기에 그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사람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본 모습,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장로님 외동딸을 보세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장로님이에요. 어머니가 누굽니까? 권사님이에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을까요? 신앙교육, 신앙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자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용하다고 하는 점집을 찾아가 버리잖아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멋진 그럴듯한 신앙 고백을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헌신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로 궁제에 몰렸을 때, 어려운 일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자신 안에 정말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일 수 있는, 진짜 본 모습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도를 곱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실한 왕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울이 행동을 했는지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죽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내버립니다. 점을 치고 이스라엘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음란 행위다,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너무나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모든 신접한 자, 박수 무당을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추출해버리는 그러한 일을 감행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땅을 정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믿음의 시도를 하자마자 사울이 마주한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블레셋이 철병거와 수만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수넴 지역에 진을 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자마자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확인해 봅니다. 우리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 국경선에서 국지전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은 이제는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레셋도 이번 모든 전쟁을 통해서, 전면전을 통해서 완전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전쟁에 임합니다. 사울은 두려웠어요. 블레셋이 엄청난 무기와 군사를 앞세워 이스라엘 땅 수넴 지역에 진을 쳤을 때 본능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본문 6절입니다. 6절도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묻자오되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사울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던 사무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먼저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제사장 누구이죠? 제사장 놋당 성전을 지키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리고 함께했던 85명을 첩작 도역을 통해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기억하고 계시죠? 왜 죽였습니까?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하루아침에 다 칼로 죽여버린 이유가 무엇이죠?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제사장들을 다 처단해버립니다. 스스로 제사장 우림을 통한 통로를 다 막아버린 상태입니다. 살아남은 한 명의 제사장이 있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있지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전혀 응답해 주시지 않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궁지에 몰리고 자기 삶에 결정적인 위기가 닥쳐오고 그래서 두려움이 커져가자 지금까지 감춰왔던 사울의 진짜 본래 모습, 진짜 모습을 이제 드러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본문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외에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들 요나단마저, 자신의 딸 미갈마저도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라면 아들도 딸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냉혈한 이었습니다. 오직 왕이라는 자신의 자리, 사람들의 시선, 자신의 안전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사울이 언제 하나님을 예배드렸습니까? 궁지에 몰렸을 때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묻기에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안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려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오직 자신의 안전, 자신의 권력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깨뜨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에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서 그저 눈앞에 있는 그 위기만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 사울의 얄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시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자신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라고요?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사울의 진짜 모습을 보였잖아요. 하나님이든 다른 어떠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든 뭐만 중요하다? 자신의 안전, 자신의 안위, 자신의 권력만을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어떤 신이든 상관없으니 자신의 안전만 지켜달라고, 자신의 권력만을 유지시켜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울에게 알려줘도 전혀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울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만나 주시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지 않자 자신의 운명을 알고자 죽음을 무릅쓰고 신접한 여인에게로 찾아갑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느 지역에 진을 치고 있습니까? 어느 지역? 길보아라는 지역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군인들이 어느 지역에 진을 치고 있죠? 수넴 지역이라는 지역에 진을 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가 제가 서 있는 곳이 길보아입니다. 길보아이고 수넴 지역은 뭐냐면 이스라엘 지역의 바로 맞은편, 여기가 수넴 지역이에요. 그러면 엔돌이라는 그 신접한 여인이 있는 엔돌 지역은 어느 지역일까요? 어디냐면 바로 여기가 수넴이라면 그 건너편에 있는 지역이 엔돌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변장해서 목숨을
그 무릅쓰고 어디를 통과해야지만 그 엔돌 지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수넴 지역을 통과해야지만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동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만큼 사울에게 자신의 인생, 자신의 미래, 자신의 운명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울은 왕복을 벗어 던지고, 용포라고 하잖아요. 용포를 벗어 던지고 다른 옷을 입었겠죠. 변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이미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 자리가 이미 끝났다. 용포를 벗어 던지고 변장했다는 말은 이미 사울의 왕으로서의 자리는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심. 따라해 볼까요? 내버려 두심. 자기 멋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영적인 음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울의 본 모습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통해 죽었던 사무엘을 지금 불러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죽은 사무엘이 일어나 사울을 향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죽은 나를, 이미 나는 죽었는데 왜 죽은 나를 다시 불러 세우느냐? 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 하는 말을 여러분이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살아생전에 사울에게 했던 말과 다른 게 있습니까? 전혀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너에게 또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말씀을 결코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그래서 블레셋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너의 나라 이스라엘은 다윗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울의 영적 파탄의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겠습니까? 또 그 성도님을 만나서 상담을, 얼마나 많은 상담을 해왔겠습니까?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상담하러 오기 전에 이미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뜻을 이미 세우고 확정해 버린 채 저에게 찾아오신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왜 목사님 저를 왜 만나러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상담하러 왔는데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러 왔는데 이미 자신이 다 결정해 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이미 결정한 그 내용에 대해서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지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받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저를 찾아온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인간이 어떻다고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아무리 제가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말씀을 증거해도 인간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바로 인간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자세 그리고 태도를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변화된 그 자리로 나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저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놀랍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누구에게?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여러분, 사울은 끝내 그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욕망을 쫓아갔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이 시점에도 뭐에만 관심이 있죠?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안위, 자신의 권력, 자신의 왕의 자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죄가 뭔지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정말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죄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정말 모르십니까? 매주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이 인생을 향한 목적과 뜻을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볼까 봐,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까 봐, 또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내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파고들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적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욕망이, 자신의 그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생각과 욕망이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사울의 그 인생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과거에 미국에서 유학했던 유학 생활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자마자 저는 가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바로 수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첫 수업 시간에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강의만 쭉 하면 되시는데 중간에 무엇을 하시죠? 교수님들이 꼭 질문을 하십니다. 이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때 제가 간절히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교수님이 저를 시키지 않도록, 질문을 하지 않도록, 교수님의 시선에서 저라는 그 존재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정말로 첫 수업을 정말로 무사히 안전하게 질문을 받지 않고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수업 마지막에 교수님이 어떤 숙제를 내라고, 다음 주까지 뭘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숙제가 무엇인지 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들려지지 않아서 저 옆에 앉아있던 친구에게 다음 주까지 무슨 숙제를 내라고 하는지 잘 들려지지 않는다, 뭔 숙제를 내라고 하는지 그 내용 좀 알려주라 해가지고 숙제도 알아보고 강의 노트까지 빌려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는 힘들게 또 어렵게 수업을 듣고, 또 학교 캠퍼스 안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유학생입니다 하면 모든 분들이 친절하게 또박또박 천천히 그리고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생깁니까? 학교 밖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필요한 것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이제 차를 타고 마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마트에 가게 되었는데 그 계산대에서 계산을 해주는 그 계산하신 분이 뭐 계산해 주면서 저에게 막 무슨 말을 쏟아붓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다다다다다 막 부르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정중하게 pardon me, pardon 하니까 저 무슨 잘못했나요? 알아듣지 못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 계산대에 있는 이분이 더욱더 더 빠른 속도로 막 쏟아붓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얼굴이 빨개졌는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무슨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못 알아들어서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잖아요.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그때 참으로 우울했습니다. 마트에 나와 집으로 가는데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이제 자동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교차로 사이에 누더기 옷을 입고 종이 박스를 하나 들고 있는 사람이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종이 박스에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냐면, 우리 주재영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그랜드 래피즈에서 그 교차로에 Give me $1. 네, Give me $1. 이 박스를 들고 있는 노숙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그 노숙자를 바라보면서 제가 그 노숙자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네, 제 옆에 앉아 있는 아내에게 노숙자가 너무 부럽다고. 저 노숙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 노숙자를 부러워했던 저의 모습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그때는 영어가 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다민족 사회, 다인종 사회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더듬거리거나 잘못하면 이 사람이 영어가 약하구나, 이 사람이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뭐가 문제구나? 언어에 문제가 있구나, 장애자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먼저 오신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서 정호번에게 제가 pardon me 했을 때 이 정호번은 저를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유학생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언어 장애자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침 여러분에게 저의 영어 흑 역사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다? 소통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 귀,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선명하게 들려지지 않을 때면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질문하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자리? 영광스러운 그 지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에 서 있는 노숙자처럼 기분이 $1, 1,0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1,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가난한 신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고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 유익만을 위해서, 내 이익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 그 영광을 사용하고 있지 않냐고요. 혹시 사울과 같이 이미 내 인생, 나의 미래를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향한 그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함으로 기분이 $1, 기분이 $1, 1,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가난한 신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그 중요한 문제를 날마다 예수님과 상의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길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날마다 초대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어떤 지대는 없다고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울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길에 서 있는 노숙자처럼 기분이 $1 그렇게 외치며 가난한 신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과 세월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지 아니하면 점집을 기웃거리며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하고도 명확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조은수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고 신뢰하면,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고 신뢰하면 여러분 결코 길바닥에 내앉도록 예수께서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최악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적과 반전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길거리에 가서 앵벌이 하도록 내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반드시 어떤 자리요? 항상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기도를 쉬잖아요. 어디를 기웃거릴 수밖에 없다고요? 점집에 기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내 마음이 여동치며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면서 사울의 길로, 비참한 길로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너무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심각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뚫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더 이상 사울처럼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사울처럼 내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마감할 수 없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가난한 신자로 내 인생을 끝마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된 은혜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만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를 가진 자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를 가진 자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가진 자다. 여러분, 예수를 가졌으니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로 누가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아픈 나의 삶의 현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